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극적으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살아나왔던 그런 내용이니까 유년주일학교에 늘 이 생각과 이 그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다니엘이 그때는 굉장히 사자굴에 앉은 다니엘 얼굴이 굉장히 젊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이가 8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잘못된 거죠. 그냥 다니엘 우리가 젊은 어린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자굴의 사건은 다니엘이 85세 정도 되었을 때 사건입니다. 얼마 안 남았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이제 추수 때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속에서 나도 저 사자굴에 들어가서 구원될까? 막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면 못하겠습니다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신앙 고백 지키면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 안 지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신앙 안 지키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어찌 보면 사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허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세고 또 세어봐도 부족함이로다. 벨살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마지막 왕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벨살살 왕을 큰 손이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그 경고를 주시면서 그날 밤에 바로 죽이십니다. 그리고 벨살살 왕이 죽음으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이제 서게 됐죠. 그 새로운 제국이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인데요.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으로 정복을 해서 이름이 메대와 바사인데 나중에 메대가 바사의 속국이 되어서 이제 합쳐집니다. 합쳐지면서 바사가 이제 제국을 이끌면서 그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란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합치기 전에 메대와 바사가 두 개 같이 연합하고 바벨론을 먹었을 때 그때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메대의 왕이 바벨론 제국에 그 정복을 한 후에 거기에서 이제 다시 제국을 세워가는 임시정부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기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고관 12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를 세워서 120명을 세 군데로 나눠서 3명이 또 120명을 컨트롤하는 총리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을 왜 세우냐면 우리나라도 삼권 분립같이 서로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독재를 막기 위한 권력의 견제를 위한 3명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총리도 3명을 세워서 서로서로 견제하면서 12고관들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다리오 왕이 정치를 치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다니엘이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세 총리가 120명 고관을 다스리는 그런 체제인데 이상하게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너무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3명 중에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로 다니엘을 세워줍니다. 그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다니엘이 민첩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정말 빠르고 지혜롭고 막 일처리를 잘해서 최고 총리 또 다스리는 자리에 왔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원어로 보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 표현이 맞습니다. 헷갈리는 아까 마음이 민첩한 거는 다니엘이 똑똑해서 된 것 같은데 저 표현은 다니엘 마음 속에 뛰어난 영, 영어로 표현하면 excellent spirit이 있었다는 거죠. 뛰어난 영. 늘 다니엘아, 네 속에 있는 거룩한 영이 이 꿈을 해석하게 할 것이다.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거룩한 영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느부갓네살을 벨사살 왕에게 추천했던 그 왕비도 다니엘을 거룩한 영을 가진 자가 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다니엘은 거룩한 영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니엘이 거룩한 영 때문에 오늘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 왕 바로 밑에 있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저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똑똑하고 다니엘이 지혜롭고 다니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니엘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니까 다니엘이 뛰어났다 그러면 다니엘과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서 나는 다니엘처럼 안 돼.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나는 다니엘처럼 안 돼.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나는 경험 못할 거야. 저는 늘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아브람처럼 믿음이 안 돼. 그래서 아브람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거야 하면서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다니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설교하실 때죠. 제가 아버님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갈대와 우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이 만발한 지역입니다. 무역이 상업지역이고 무역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데라가 거기에서 우상을 숨기며 우상을 팔며 그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전혀 표가 안 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와 우르에서 떼어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 사명을 주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세계 속에서 믿음의 세계로 구분되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계열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믿음의 세계가 열어진다는 거죠. 타락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선한 열심으로 선한 행동으로 달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 오심을 통해 내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상태 갈대와 우르 속에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이제는 저 별처럼 네가 후손으로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 다윗의 다윗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붙드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고관 대작의 자리에 총리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이 계속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첩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민첩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볼 때 사람을 자꾸 보지 말고 사람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을 성숙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계셨는가 우리 쭉 한번 훑어볼게요. 앞절부터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뜻을 정합니다. 그거는 참 믿음으로 결단 잘했습니다. 채소만 먹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 안 먹고 내가 채소만 한번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한 이뻐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채소만 먹겠다고 조그만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계속 통통하게 그리고 지혜도 10배나 더 좋게 보기 좋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혜와 긍휼이 계속 임했다는 거죠. 2장 봅니다. 꿈을 꿨는데 꿈 내용도 모르는 해석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친구들에게 야 우리 죽는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오셔서 꿈을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께 얻고 나서 왕에게 그 계기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박수장이라고 굉장히 지혜자들 중에 제일 높은 장이 되어버린 거죠. 3장입니다. 친구 다니엘 세 친구 내용이죠.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금신상에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다니엘은 그날 없었지만 다니엘 세 친구와 얘기를 들었겠죠. 다니엘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결단했다. 내가 죽어도 다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으면 죽겠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갔는데 다니엘아 네 없을 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얘기를 탁 들은 순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야 내가 그런 걸 경험했어 했을 때 다니엘이 딴 데 가 있다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 때 아이고 나도 거기 있었으면 나도 그 경험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하나님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큰 나무 꿈이지요. 그리고 짐승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이고 무섭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계속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7대 7년인지 계절이 7번 지났는지는 몰라도 오랜 기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느부갓네살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지내다가 깨어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진짜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시군요. 조서를 온 나라 글자로 조서를 다 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계속 지나가죠. 그리고 왕이 4번 5번 지나고 마지막 벨사살 앞에 왔을 때 벨사살 교만을 보고 큰 손이 세고 또 세어도 부족하다. 그래서 나누겠다고 한 그 말을 해석한 순간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다니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임시정부 속에서 기틀을 마련하고 나갈 때 다니엘을 총리 위에 최고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다니엘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똑똑했었구나 라고 했겠습니까? 역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했을까요? 누가 봐도 다니엘이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다니엘이 똑똑하다면 나는 그거 꿈도 못 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겠다면 아멘,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장 5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끌어 가시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다리오 왕 수하 총리들과 고관 대작들이 수작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 수작을 하는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 자리에 갔는데 고관 대작들과 총리들은 아니, 포로로 잡혀온 저 노인이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그 다니엘과 하나로 싹 뭉쳐가지고 다니엘을 처치하려고 수작을 부립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이 흠이 없는 겁니다. 털어 먼지가 안 난다는 거죠. 왜? 자기가 그 막 노력해서 하면은 실수하고 인간적 노력을 해서 실수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턱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흠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분이 다니엘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흠 잡힐 게 없지요. 자기 노력으로 했다고 자기 열심으로 했으면 분명히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탁 세워주셨으니까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 다니엘을 흠을 잡아야 되겠다, 치밀하게 찾다 보니까 오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율법에서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리오 왕 신하들은 다른 나라, 이방인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엘은 율법으로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면 다니엘을 얼마나 조사하고 율법까지 얼마나 조사했겠습니까? 그만큼 치밀하게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사건은 다니엘이 율법으로 그 신하 대작들이 시기 질투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건이 다니엘은 그냥 예사로운 사건으로 본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 밑에 신하들이 시기 질투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됐다 하면 나를 대적하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탁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자기를 대적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사탄의 세계 무리들이 도전하는 영적 싸움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의 문제로 바라본 거죠. 자,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서를 내게 하냐면요, 왕에게 찾아가서 이럽니다. 왕이여, 지금 나라도 이제 새롭게 바벨론을 점령하고 새롭게 되었는데 왕의 채통과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짰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30일 동안 왕한테만 기도하고 왕한테만 바라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기도 못하게 조서를 내려서, 금령을 내려서 그걸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들으니까 좋아, 내가 이제 내가 초대 왕이 됐으니까 내 권위가 서면 좋지, 오케이, 두 말 안 하고 도장을 쾅 찍어줍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어느 나라를 점령할 때 왕이 되면 그 나라의 어떤 시스템, 그 나라에 누가 충성되고 누가 배신자고 누가 잘 나라를 충성했는가, 그 나라 사람들을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왜 몰랐겠습니까? 다리오가. 그러나 거기에 눈에, 자기를 높인다는 그 눈에 기가 오들어서 다니엘이 걸려 넘어갈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오케이, 내를 높여주니까 좋네 하고 도장을 쾅 찍은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도장을 찍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신하들이 자기를 건드리는 거면 그러면 내가 조금만 양보하지 뭐. 충분히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런 뱃을 유지하려고 죽을 똥 살똥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냥 문만 닫고 기도하자. 아니면,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해도 되지.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욕심 안 내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영적 싸움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가 도전되는 그런 싸움의 세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존심을 세운 다니엘은 굽히지를 않는다는 거죠. 목에 칼이 와도 굽히지 않는 그런 영적 싸움을 대결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현상 속에 나 앞에 주어진 현실 앞에 영적 싸움인지 아니면 나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 뭐 내가 뱃을 이게 뭐 중요하다고 이걸 유지해 그냥 너희들 먹어라 그러면서 30일만 기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고 대니를 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니 왜 내 예전처럼 기도 안 했냐 혼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뱃을 내가 뱃을 뭐 좀 양보하지 그리고 당신들 하세요 하고 자기는 뱃을 밑에 있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85세고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갈 준비를 하는 다니엘입니다.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데 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알면서 전에 하던 대로 이 신앙을 고집 피웠는가? 어찌 보면 미련하지요. 어찌 보면 융통성 없지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바볼 수가 있을까?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과 영의 세계 속에서 싸움이라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니엘은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영적 전쟁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문제인지 그래서 내가 양보해도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영적 전쟁으로 절대 양보하지 말고 가야 될지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정부에서 예배를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걸 그냥 전염병이 퍼지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냥 양보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 되지라는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거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못 모이게 하는 영적 전쟁 아닌가? 영적 싸움 아닌가? 요거를 선택함에 따라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 달라진다는 거죠.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 사탄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영적 전쟁이라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정부 순종해야지. 정부가 모이지 말라면 온라인으로 모이면 안 되나? 흩어져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 다 받지 하면서 양보할 문제인지. 요걸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형태로 고백하고 싶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영적 전쟁으로 본 겁니다. 숨어서 기도해도 하나님과 관계 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영적 전쟁 속에서 다니엘이 그래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이거는 내가 양보해야 될 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해야 될 그 사명을 품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의 기준을 잡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선택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확실히 기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금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나오는가,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뭐 이거 잘못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지옥 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로서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정한 우리의 삶으로서 자존심 대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탄과. 그렇다면 우리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고자 원하는 그 길로 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어떻게 선택했는가? 계속 신하들은 다니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는 결국 승리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까지 이끌게 되었다는 거죠. 13절 봅니다. 왕한테 고발을 하는데요. 어떻게 고발했냐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조선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이 왕을 존중 안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늘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에게 다니엘이 당신을 존중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명이죠, 누명. 왕에게 다니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충성하고. 그러나 왕이 거기에 교만의 부하들의 그 말에 우둔해져서 금령을 내렸고 조서를 썼고 도장을 찍었고, 그거를 이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이 신하들은 왕이요, 다니엘이 존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세상은요,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옛날 하던 대로 늘 하고 있는데 어떠한 환경이 왔다고, 어떠한 시대가 왔다고, 어떠한 현실이 앞에 있다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을 막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요. 우리가 늘 예전에 늘 했던 그 예배를 세상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조롱을 하면서 우리를 비판하고 어리석다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그대로 받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고백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한번 결단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내 곁에 두면 손해를 입히지 않으니까, 이득만 주니까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침에 와서 존중하지 않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야기하니까 왕이 듣고 하루 종일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저녁에 그 고발했던 신하들이 다시 와서 왕이요, 변개치 않은 그 조약을 내줬는데 왕이요, 왜 실천 안 합니까? 신하들이 자꾸 컴플레인 하니까 그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굴에 넣어라 그러면서 그날 밤은 이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잡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다니엘아, 너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구원할 거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 살아계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다니엘의 믿음을, 경험한 믿음,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었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사자들이 어떻게 할까? 고양이처럼, 강아지처럼 얌전해질까? 아니면 나를 무서워서 저쪽으로 도망갈까? 아니면 내가 삼손처럼 힘이 좋아져서
사자를 때려잡아야 될까? 아니면 다윗처럼 양의 입에 있는 사자의 입을 찢어서 양을 뺏는 것처럼 입을 찢어버려야 될까? 막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를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들을 입을 내가 힘이 세지게 해서 사자들을 다 쳐 죽이게 만드실까? 아니면 고양이처럼 강아지처럼 만드실까? 막 그런 기대감으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혹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아유 내 인생 이제 마지막인데 천국 가지 뭐 이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도 가기도 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익사이팅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 팬데믹 시대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조롱하고 세상은 비아냥거리고 존중하지 아니한다고 겉모술수를 써서 넘어뜨리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자 입을 찢어버려? 삼손처럼? 다윗처럼? 아니면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때려가 턱뼈를 부숴버려? 저는 막 상상을 하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한번 때려잡을 정도로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속에서 구원하실 겁니까?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항상 제가 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탁 이루어지면 엄청 감사합니다. 내가 옳았구나.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훨씬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천국을 맛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 밤새도록 있으면서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야, 나는 저걸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쟤들이 입을 못 벌게 만들으셨네, 하나님이. 그래서 사자들이 입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지도 못하니까 사자들이 포기하고 그냥 다니엘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사자의 입을 걷으시고 왕이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두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3절입니다.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시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들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시 한번 빨간 글자 자기의 하나님 시작.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굴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다니엘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다니엘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가만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에게 하던 대로 계속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지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 그곳 전에 하던 대로 계속 끊임없이 가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감사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원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와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은 한결같은 신앙. 다니엘은 그거 하나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갈대의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믿음의 세계로 이끌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여기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하는 요 주요라는 뜻은 창시자다 이런 뜻입니다. 로드가 아니라 주인이란 뜻이 아니라 창시자다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신다. 이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끝내신다, 마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에 마치게 하시는 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런 뜻이란 거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을 좀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경험, 나의 권력을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믿음에 가진 백성의 자세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환경이 어떤 변함이 있어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꾹 지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럽니다. 인본주의들은 이럽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도 바뀝니까?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복음이 바뀌는 거죠. 복음이 바뀐다면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어야 되죠. 방향도 설정이 달라져야 되죠. 시대가 바뀐다고 믿음이 바뀌고 복음이 바뀌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맞춰서 가야 되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과학이 발달돼도 불변한 믿음, 불변한 복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이유가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것만 목표로 두고 나아가면 언제나 그곳에 있고 그 자리에 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따라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간다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냐? 그게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 도와주는 조력자로, 내가 이래 가니까 하나님 헬프로 오십시오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불변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은 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간 것밖에 없어요. 그게 대단하다면 대단할 수도 있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걸 제일 잘하겠죠. 환경에 싹싹 변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가는 사람들은 이걸 잘할 수 있겠죠. 믿음도 자기 성격대로 갑니다. 자꾸 변하고 빠른 사람들은, 유행에 빠른 사람들은 믿음도 자꾸 변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격이 우둔하고 나는 그냥 간다, 누가 뭐래도 나는 간다는 성격을 가진 사람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잘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끌어 가시고 다니엘을 이 자리로 세워주시고, 늘 다니엘은 하던 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다리오 왕의 고백을 우리 보겠습니다. 26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의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조서를 쓴 겁니다. 우리 조서 쓴 사람 또 누구 있지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미친 척 7대를 지난 후에 돌아와서 자기가 하나님 만난 걸 조서를 썼지 않습니까? 나라의 영원한 나라,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란 걸 조서를 썼죠. 오늘 다리오 왕도 제국이 바뀌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니엘 전에 똑같이 하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 똑같이 신앙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했을 때 신앙, 제일 못했을 때 신앙을 지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일 잘했을 때 신앙, 그때 기억하시죠? 내 예전에 이렇게 신앙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때 신앙을 유지하시고 기준으로 쭉 나아가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시대에 맞춰서 내가 양보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영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싸움이구나. 그리고 목숨 걸고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지요. 여러분이 선택 안 한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나타내시면서 여러분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제일 잘하던 신앙입니다. 제일 못하던 신앙이 아니라 제일 잘하는 신앙 기준을 잡으시고 늘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을 유지하고 나가실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